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이끌림 받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또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 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배자와 사명자로 쓰임 받도록, 창원에 영적으로 갈급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비전드림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에 있도록, 똘망 어린이 도서관 사역, 공부방 사역, 다윗 스포츠 클럽 사역을 통해 많은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 비전드림 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새날 보게 하시며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백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식어졌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불릴 듯 일으켜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유일한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의무가 무라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믿음의 동력이 되고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원드림 비전드림 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와 사명자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창원의 많은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 많은 심령들 창원 비전드림 교회에 붙여주시어서 저들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도서관 사역과 공부방 사역과 스포츠 클럽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어린 심령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다음 세대를 아버지의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저희들이 나의 것을 구하기 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창원 비전 드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주님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
능력이요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부를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4장 말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먼저 보실까요? 32절 보시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때까지의 인류 역사를 너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무엇을요?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계속 보시죠.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런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내가 아닌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신이 있겠는가? 세상에 그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한 다른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라야, 체험한 자라야 올곧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나를 위하여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빌고 절하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빌고 절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원하여 살게 되는 참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주님을 위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지식이나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이요 하나님 경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라야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비로소 내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를 위해 기꺼이 사라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 여정 내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하는 내내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경험해서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35절 보시죠.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 삶의 내 인생에 주권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3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7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권능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셔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크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어떤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매인바 되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 인하고 신앙생활 기꺼이 자원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내게 없으면,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이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짐스러워요. 기쁨이 없죠.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리면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시들고 또 형식적이게 되고 감사와 감격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와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세상의 좋은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삶에 가득 차서, 근데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그러면서 마음과 삶은 세상에 푹 빠져 있고, 이게 이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애할 때 어떤가요?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냥 의무감만 남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서로 원수가 되고, 그럼 비극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억지가 아니고 힘들지 않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이거든요.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너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의 의무를 다 해요.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그런데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너 회개해라.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어디서 잃어버리고 떨어졌는지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그 감사와 눈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의무감으로 되돌아보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그 사랑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시대를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39절 계속 보시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이 없이 의무로만 받으면 힘든 거예요. 그 말씀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랑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랑. 그렇지 않으면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지키는 종의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어제 살펴봤듯이 어떻게든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아내려고 하는 기복신앙으로 살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에 순종하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알고 나도 주를 위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누가 세상에 다른 어떤 신과 우상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했는가, 누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처럼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41절에서 43절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도피성. 이 도피성도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곳이죠. 내가 죽어야 돼요, 마땅히. 그런데 그 도피성에 쫓아가서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아요. 지금 이 도피성이 요단 동편에 있는 3개, 요단 서편의 3개, 총 6개의 도피성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요단 동편의 3개를 만들어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도피성을 삼으라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가만히 깨달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돼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도피성에서 제단불을 붙잡듯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내가 당해야 될 저주,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해 주심으로 내가 그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도피성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향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져서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메인바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무가 무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택하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부어져서 그 사랑의 메인바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의 메인바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